우리 사순절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특별히 3월달 첫 주일부터 기도회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주제는요, 우리 신앙인에 대한 게 대단히 벅차고 역동적인 그러한 주제입니다. 다른 주제도 참 좋지만 이것만큼 실제적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주에 우리는 성벽 위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 맨 시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후로의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와 우리 인류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과 평안함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도 기도로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성벽 위의 파수꾼은 한 번도, 파수꾼은 쉬면 안 되잖아요. 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파수꾼이냐? 여호와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받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광 얻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화로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못 쉬게 만드는 사람 되게 만들라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나님이 모시고 그 일을 속히 성취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우리 두 번째 주에 말씀드린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성취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기도하여야 된다고 37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약속 있어요. 기다리면 되느냐? 성경엔 기다린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도하라라는 내용과 일치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시간과 상황적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실이 감당하고 우리의 삶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이 유지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때를 지금 실현되도록, 때가 지금이도록 우리는 구하여야 된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드린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계시해 준 종교다 라고 말해서 계시의 종교라고 말해요. 다른 것은 어떤 도를 찾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특별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길 자체가 아니다. 나는 신도 아니고 예배의 대상도 아니다. 나는 그 길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예 나타나셔서 그분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여쭤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답변한 분들이 전부 그분의 능력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의 성품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다, 오래 참는다,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이런 좋으신 이런 다 그러한 성품을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특질 중에 정말 좋은 것들이 그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배우자도 성품이 좋아야 좋아요. 사람도 성품이 좋아야 오래가요.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예쁘고 지식이 많고 그것과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품이에요. 성품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 이런 것들을 지니면 그와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를 말씀하실 때 성품으로 인한 그분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나는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실 때 자신의 존재 가치 중에 성품의 표현이 많지만 성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마음은 있다고. 그런데 그 마음대로 행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그 마음의 영향력이나 능력이나 이 세상에서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일 자체를 뭐라고 표현해냈냐면 에레미야 33장 2절부터 보니까 그분은 스스로가 계획해서 일을 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본인이 계획한 것을 만들고 성취하고 이끌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자라고 본인이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주관하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라라는 것보다 부르짖는 것은 더 끊임없는 열정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준다. 그리고 나는 일을 행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도 나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성품의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신실한 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려주신다는 것은 나 자신이 그런 인물인지 전혀 몰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실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꿈찾기 기도도 하셔도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꿈이 생깁니다. 당연합니다. 대통령과 자꾸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은근히 용기도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면 대통령 만나갖고 그렇게 힘이 좀 안 생길 수 있고, 그거 이름 팔기가 좀 복잡하니까 관악경찰서장님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해서 매일 만나고 지내요. 그러다 보면 이 관악구에 살 때 혹은 서울 시내에 살 때 힘이 생긴다니까. 용기가 생기고, 혹은 삼성그룹 회장님이랑 자주 지내면은, 삼성그룹에 지금 회장님이 있나요? 하여튼 하면 자꾸 지내다 보면은 그 안에서 꿈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내는 것이 그냥 내 친구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만이었을 때, 뭐 그분들에게서 꿈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도 좌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은 그분의 꿈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감춰졌던 나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꿈을 찾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삶 자체에 대해서와 하나님에 대해서와 확신하고 굳게 믿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 받아도 되니까 그걸 받기 위한 방편이 뭐냐? 입을 넓게 열어야, 크게 열어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면서 꿈이 생겼으면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이왕이면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예 지시를 했어요. 크게 열라. 조금 들어가도록 조금만 열지 말라. 크게 열어라. 여러분, 요만한 아구에 물을 불 때 많이 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깔때기를 사용하면 꽉 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누르면 내가 그 아구에만 맞추려고 입이 넓게 열려야 꽉 들어가요. 뱀이 이따가는 먹이도 그냥 집어삼킬 수 있는 것은 입이 넓다네. 그냥 턱이 꽉 열어서 그냥 꽉 삼켜버린다네요. 예, 입을 크게 열어야 돼. 오늘은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잘 못하는 거예요. 이태희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믿음과 용기는 그 크기가 비례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담대하다는 것은 믿음이 크다는 얘기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용기를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열라 라는 말은 크게라고 하는 정도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건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는 말은 큰 꿈을 갖고 기도하라. 근데 큰 꿈은 언제 주신다고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과 많이 대화를 하면은요, 나도 은근히 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부류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유유상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신실한 사람, 가장 정직한 사람, 가장 정의로운 사람, 가장 공의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맞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니까. 근데 그분이 내가 무시할 정도면 그의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이 가장 분명하거든요. 성령님의 감화가 있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의 가치가 판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그 엘리사 선생님에게 그의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제자가 죽은 과부와 그 자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와서 우리 내 남편이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경외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동네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릇 빌려오고 난 다음에 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거기다 부어라. 그랬어요. 정말 자기 자녀들과 전부해서 다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다 붓고 있는데 그릇이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릇 더 없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릇이 곧 그쳤어요. 귀한 교훈이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라는 것이죠. 준비된 만큼이라는 저 준비를 학식, 경험, 물질, 사람 관계 이런 것이 준비된 것만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설교를 할 때. 이거는 뭐와 같느냐면은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해봐라. 혹은 기적을 행해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세상을 타협하고 관계성을 잘 유지해라. 이런 얘기죠 다. 그리고 그럴싸한 조건들을 갖춰라.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라고 하는 것은 잘 살아봐라. 지식이 높아봐라. 권력이 있어봐라. 남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 아니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아니래? 그렇게 하면서 너를 인정받으면서 사역하면 더 수월하지 않겠냐? 사탄이요. 이 말 들으면 다 쓰러져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 들으면 교만하여도 아니면 갇혔다고 하더라도 교만하여 쓰러지고 이걸 가지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예 안 돼요. 그런데 저 그릇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 모두 해. 그럼. 저 그릇은 빈 그릇에 빈 그릇.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빈 그릇. 빈 그릇은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부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거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준비하고 경험을 준비하고 관계를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거는 빈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걸 말하는 것인데, 엉뚱하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우리 신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합시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그걸 공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려고 안 하겠어요?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다 열심히 준비해도 잘하죠. 중요한 것은 입을 넓게 열어라 라는 이것은 비워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내가 받아먹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들 제가 자주 표현하죠. 배고플 때 엄마 젖을 갖다 댔을 때 에이 하면서 달려드는 그 모습 봐요. 그때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엄마 젖 갖다 줬는데 먹지도 않고 그러봐요. 나도 재미없고 맛도 없어요. 새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균등하게 먹이를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장 높이 오는 것이 가장 배고픈 새끼라는 걸 어미가 한대요. 그걸 보고 먹이를 제일 높이 올라온 새에게 먹이를 주면 다 항상 진동하대요. 어제 내가 누구에게 밥을 줬더니 영 안 먹더라고. 형은 잘 먹는데 엄마 말 걔가 조금 전에 먹고 와서 뭐가 먹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예, 자기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 새로운 것 찾질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이 시간도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빈 심령이 클수록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철철 넘치는 거죠. 내 능력이 넘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것이 훨씬 더 무한대요. 그러니 오늘은 그 주제를 살펴보려고요. 이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거 이제 팔아서 그것을 써라. 지금 한 10트럭 빌려왔더라면 팔아서 거부가 될 뻔했는데 빚도 갚고 남은 것이 훨씬 많을 뻔했는데 알고도 있었으면서도 그만큼 준비한 거죠. 더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오늘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는 것은 빈 그릇을 준비하라. 빈 마음을 준비하라. 내가 비어있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서 있을 수도 없다. 사람으로서 구실조차 못할 것이다 라는 인식이 크면 클수록 그는 큰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믿고 주실 줄로 믿고 더 크게 열을 수 있는 용기도 가져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0편 46편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굳이 말하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니까. 우리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젠가. 근데 이렇게 환난 중에 만나죠. 근데 어느 중에 만나는 사람이 축복이 기하급수적으로 무한적으로 크게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다고요? 잘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다윗 왕이 양을 치고 있고 멸시받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의 축복과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적을 다 이기고 평화가 되었고 궁궐도 잘 지어놓고 이제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죄송한 마음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축복의 약속을 한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보다 그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잘 될 때 잘 아세요. 잘 될 때 점점 우리들의 심령은 더 비어지길 바랍니다. 다윗 왕처럼. 좌우지간 환난 때 하나님 만나서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10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예요. 환난은 나의 도약의 계기가 됩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활용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10편 91편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언제 높이냐? 그가 나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만 볼 것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서 한번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기억은 출애굽이에요. 성경의 모든 많은 역사들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하는 거고, 출애굽은 역사 중에서 그들이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 인도해낸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었지 않느냐, 조금도 힘이 없었지 않느냐, 불가능한 사건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도와서 가능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다시 또 말한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꿈이 생긴다고 그랬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지혜를 얻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꿈이 생깁니다. 꿈을 생긴 것을, 그 축복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완전 입을 넓게 열고, 입을 넓게 여는 건 크게 열라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크게 질러라. 이게 뭐 당연히 될 줄 알고 뭐 살살 거절당하면 어떠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건 당연히 나는 항상 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고 이렇게 크게 있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저도 부족한 부분이지만 우리 한번 그렇게 이번에 부르짖어 봅시다. 부르짖고 성취하고 이루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쉽다는 얘기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 크게 열면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반대로 해서 저것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그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말씀하셨지만 그곳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정의도 하셨어요. 그러니 아쉬움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신 그 말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려버린 그 내용을
우리는 꽉 붙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총을 받아보자 이 말이죠. 그렇게 하였으나,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소리는 축복의 약속만 소리가 아니요, 뭐 병을 고쳐주리라, 부자가 되게 하리라, 이것만 약속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겠다, 구원함을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내가 무한히 채워주겠다라는 기도의 약속도 약속이요. 저 약속이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표현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혹은 그걸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나를 미워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구차하다고 생각하시죠?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구하지 않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덩어리 긁어달라고 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긁어달라고 그러지. 저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러한 완악한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는, 버려두는,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라고 그래요. 방치. 당분간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방치하면 그때 많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도 자녀를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자녀를 집어던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말들을 정말 무례하게 하잖아요. 함부로 하잖아요. 제 인생은 지 것이냐. 그래서 내 인생 내가 망가뜨리는데 웬 참견이냐고 말하잖아요. 와, 진짜 그러면 이런 마음 들잖아요. 아이, 그래, 이 새끼야, 네 인생 네 맘대로 해봐. 그러나 나중에 원망하지 마 라는 마음이 들려고 하잖아요. 그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요구하셔야 돼요. 어제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한대요. 당연히 하여야 될 숙제를 너 숙제하면 내가 뭐 떡볶이 줄게, 게임도 하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여야 될 것을 조건부로는 어떤 경우도 접근하지 마라. 절대적인 가치를 조건부로 접근하지 마라. 그건 그냥 하라고 하라. 그래야 된다고 말하네요. 근데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완악한 마음. 우리가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교만할 때, 혹은 내가 너무 좌절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유무이대로 행하게 하였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그렇게 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지금 구하여서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 찾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우리는 입을 크게 여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30년 전부터 약 한 60여 년 전까지 약 30여 년 동안 이상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성도님들도 있고 대표 기도하면 꼭 그렇게 넣잖아요. 머리는 늘정정 꼬리는 내지 말게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번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지금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굳이 말하면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당연하죠. 내 말이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거부해서 그렇지. 내 마음만 편하면 투즉시를 편해. 바울사도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고 투즉시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 전까지는 최악의 죄인이었어요. 마음이 변하니까. 마음이 변하니까 여지껏 알았던 지식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어요. 마음이 완악했을 때는 여지껏 있었던 나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마음, 뭐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발을 내게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지금의 최고의 우상, 최고의 신은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예요. 그리고 내 가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보수는 가장 나를 파괴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자녀를 파괴하고 사실은 그 길을 걸어요. 그게 가장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일수록 그것을 가장 파괴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걸 우상처럼 신처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가치를 가장 파괴해요. 나 자신을 죽이고 내 가정을 죽이고 내 자녀를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려요. 그 말씀의 가치 때문에 내 가정에게 폭력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제일 우선이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멀리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들에게 유혹받으면 안 돼요. 우리 나 자신의 신, 물질의 신, 자녀의 신, 가정의 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우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는데,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나 자신, 물질, 명예, 내 자녀, 내 가정,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것이 살기 위한 길이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어야죠. 우선 알아야 되니까.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데까지 이어져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어서 복이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지금 빨리 지켜라. 오늘 본문 시편 8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한번 주 앞에서 용기도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부족함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그분의 약속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계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성취되는 축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